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여기서 질그릇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도자기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도 비싼 경우들이 있죠.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흙으로 빚어갖고 말린 토기,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로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순이겠죠. 근데 가장 자주 쓰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가장 자주 쓰는 그릇이 뭘까요? 그것은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설거지 이렇게 말리는 그 망에 탁 뒤집어져 있는 그 그릇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이 뭐냐면 물컵인데 그게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착 뒤집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로 물을 마시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거고 가장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쓰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그릇 장식장이 있었어요. 까만색으로 된 장식장인데 유리문으로 돼 있고 밑에는 또 보이지 않는 문이 또 있는 마치 이렇게 한 칸의 그 장롱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런 장식장이 있었는데 제가 제 동생하고 이렇게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할 때 그 장식장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서 이렇게 논 적이 많았는데 그때 보면 야, 우리 집에 이런 그릇도 있었나? 우리 집에 이런 그릇도 있었나? 하는 그릇들이 있어요. 와인잔도 있었고 크리스탈 컵도 있었고 이쁜 문양의 접시도 있었고 이쁜 문양의 주전자, 도자기 주전자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그릇, 이쁜 그릇을 모으는 거를 나름대로 취미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장식장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밥 먹고 국 먹는 그릇은 그 장식장에 있는 이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탈 그릇, 도자기 그릇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테인리스, 스댕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댕 양재기에다 밥 먹고 스댕 양재기에다 국 먹고 스댕 양재기에다가 물을 먹었어요. 늘 사용하는 그릇은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물 저기 있는 이쁜 컵에다 먹고 싶어. 저기 있는 와인잔에 먹고 싶어. 저기 있는 그 크리스탈 컵에다 먹고 싶어. 이렇게 어머니께 요청을 하면 어머니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먼지 있어서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먼지 쌓여 있어서 더러워서 못 먹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양재기에다가 스테인리스 양재기, 스댕 양재기에다가 보리차 따라주셨어요. 이거 먹으라고. 보세요. 우리 집에 귀한 그릇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크리스탈 그릇도 있었고 도자기 그릇도 있었어요. 이쁜 그릇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쓰는 그릇은 뭐냐? 스테인리스, 깨끗한 그릇. 어머니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 건조기에 딱 뒤집어 놓은 그 그릇을 우리가 항상 귀하게 자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 좋은 그릇 아무리 많아도 실제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인가,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매일매일 사용하실 만한, 자주자주 사용하실 만한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인지 우리를 항상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었겠죠.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없는데 너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너를 봐야 내가 기쁘겠다. 내가 요즘 좋은 일이 없는데 너를 봐야겠다. 너를 봐야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기뻐했던 바울이 기쁨이 없었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면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봤으면 내 너무 기쁘겠다. 1장 4절의 고백이에요. 그럼 가서 보면 되잖아요. 가서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을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데 그럼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1장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 게 당당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하고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옥에 갇힌 자 된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오늘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체 국민을 다 자료 조사한 건 아니겠지만 75.4%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75.4%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3.3%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불신자는 둘째치고 신자들 중에도 3명에 1명은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전도라서 조금 이따 밥 먹고 치워놓고 이제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하러 갈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4명 중에 3명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손을 내밀어 받기는 받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런 거를 신뢰하지도 못할 만한 것을 믿는다고 저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함, 정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고 뭔가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교육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학원이 없고 학교 다니기 힘들 때 주일학교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엄청 많이 교회가 흡수해서 교육하고 모은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주일학교의 역할이 이 대한민국의 계몽을 이끌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매년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런 조사들을 한 번씩 해요. 남편의 직업군으로 뭐가 좋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해요.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 2003년도에 그 조사 결과에 목사가 2등이었어요. 2등.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그 수재들, 그 똑똑한 여성들, 그 엘리트들이 남편감의 직업으로 2등이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회자에게 한참 신학생 시절에는 17위였대요. 17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사한 직업군 중에 목사가 17위였대요. 근데 16위가 누구였냐? 이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를 2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뭐였냐면 술, 담배 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다. 즉 사랑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목사가 남편감으로 좋은 이유로 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4명 중에 3명은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서 만나는 4명 중에 3명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는 거죠. 오히려 지혜롭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에 위축이 돼요. 우리는 점점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할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압박과 핍박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만 그렇게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만 사랑이 없다라고 기대하고, 왜 교회만 거룩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왜 교회만 신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게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왜 기대합니까?
이게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1장 8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품고 사는 삶,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왔으면 내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 너를 봤으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너를 보는 것 생각만 해도 내가 막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거의 자신의 수명이 끝나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가 없이 옥에 갇혀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봤으면 내가 기쁘겠다. 디모데 봤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디모데가 와줘야 돼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오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고 내가 떠나갈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디모데가 나를 보러 와주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명이 다 끝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나의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해 줄까? 무슨 얘기해 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생명이 끝날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줄까?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나는 무슨 얘기 해줄까? 제가 생각한 얘기가 뭐였냐면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과 성공과 바른 삶을 조언해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것 같으니 너는 보아하고 재밌게 살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에요. 재밌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성공하는 법, 행복한 법, 잘 사는 법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성공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정결해라. 정결해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내 생명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디모데를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디모데를 보러 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정결해라, 정결해라. 깨끗해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완전히 전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정결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 머리마다 세워놓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신앙의 전수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양,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목사도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저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이런 도전을 주면서 살아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수해 준 것은 자기 신앙의 전부였고, 그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결해라, 정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귀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금그릇이 되고 싶고 은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그릇을 주인은 귀한 일에 매일매일 자주자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나도 금그릇 되고 싶다. 나도 은그릇 되고 싶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더 좋은 그릇, 좀 더 귀한 그릇, 좀 더 내 스펙을 쌓아보고 좋은 것에 내 명함을 좀 한 줄이라도 더 파보고 여기에 마음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얼마나 깨끗함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항상 많이 자주자주 사용하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항상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해서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도 금그릇 되고 싶다, 은그릇 되고 싶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